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불자님들께 그저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그저 건강하시고 기쁜 날만 계속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경제를 쭉 보다 보니까 선사들의 어록을 보다 보면 참 존경스러운 모습,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훌륭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죽을 때 보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선사들의 죽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천사들의 죽음. 선사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가실까?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보화선사라고 하는 선사 스님께서 계세요.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고 860서기 86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이제 열반하신 그런 스님인데 이제 대단하신 보화선사라면 되게 참선한 스님들은 다 아세요. 보화선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스님 여러 스님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바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보화스님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장거리나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장삼을 보셔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장삼. 나에게 장삼을 보셔라. 그 사람들이 장삼을 그냥 장삼을 준비해서 돈을 준다든지 장삼을 준비해주면 안 받아요. 또 아니 안 받으면서 장삼을 나한테 준비해달라고 장삼을 보시라고 돌아다녀요. 그 소리를 들으신 임재선사께서 장삼을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기별을 해요. 그래서 보화선사가 오니까 관이자 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짜가지고 줘요. 이게 장삼이라고. 그러니까 보화선사가 장삼을 선물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마지막 갈 때 입을 옷, 관을 달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랬더니 이제 보화선사가 관을 메고 다니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임재선사가 나를 위해서 관을 만들어 줬으니 아니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 동문 밖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동문 밖으로 쭉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려고. 그랬더니 동문 밖에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어요 또. 그때 그 다음날 또 관을 밀고 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은 남문 밖에서 내가 꼭 죽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남문 밖에 사람들이 또 장사지를 치고 쭉 기다려보는 거 어떻게 돌아가실까 하고 그래서 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다니냐면 관을 열심히 끌고 메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저 서문 밖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모였죠? 그랬더니 이게 안 죽는 거요. 열반을 하시지 않는 거요. 그럼 이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 이제 저 병원에 이제 위반에 길 때고 집에서 길 때고 위도 가다 그러면 자손들이 다 모여들어요. 지방에 있는 어디 있는 다 떨어지는 자손들이 참 맞을 모여들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때 그래 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면 한 사람도 안 와요 또. 먼저 번에 돌아가신 데서 왔더니 그냥 헛걸음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안 오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지처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북문 밖에 가서 이제 다 돌아다녀. 북문 밖에만 안 간 거예요. 그 북문 밖에 가서 관 속에 관 속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스스로 보화선사께서 이제 북문 밖에 한 거예요, 마지막. 사회대문은 마지막 북문 밖에서 관 속에 들어가서 지난 사람 불러가지고, 관 속에 밖에서 못 지내라, 관에 못 지내라 그래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 지난 행인이, 관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졌지, 이제 막. 이제 풍문에서 죽는구나. 관 속에 들어갔대. 못을 박았대, 다. 못 나오게 못을 박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물듯이 몰려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된 거지. 이제 동문, 서문, 남문, 다 북문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관 속에서 못 박아서 이제 행진 못 박아서 이제 못 나오게 돌아가셨다. 그게 어떻게 죽었나? 죽은 모습을 또 봐야 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관뚜껑을 열어봤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못을 따닥따닥 박아놨는데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러더니 평상에 가지고 다니는 요령을 들고 다니면 요령을 들고 다니는데 공중에서 요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돌아가시는 없어진 거예요. 관하는 시체는 없고 공중에 요령 소리 나고. 부화선상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은봉이라는 등은봉 개자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얼마고 개자 스님이 하면요, 오나라 원제 때 난이 일어났는데 이 은봉 스님이 이제 성씨가 등이고 이제 은봉 스님이지. 은봉 스님이 주장자를 가랑이 사이에다 끼고 날라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짝지정 저 짝지정을 날라다니면서 싸움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주장자를 가랑이 끼고 뭐 신밭에 나온 모험 같은 데 보더니 빗자루 끼고 뭐 날라다녔다더니 지팡이를 가랑이에다 끼고 그냥 공중을 날다가 도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난이 일어났을 때, 오나라 원제 난이 일어났을 때 난을 그래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쪽 군사들이 이제 화해를 한 거지. 싸움을 그만두고. 그 이제 은봉 스님이 등씨가 등은봉 스님이 열반당시 일화가 경덕 전등록 8권 은봉장에 나오고 또 물어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건 이제 경덕 전등록 8권 은봉 스님 은봉장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 이제 따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준 거예요. 열반을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을 제자를 쭉 앉히는 거 물어봐요. 앉아서 죽은 스님이 있냐? 앉아서 좌탈이면 앉아서 죽은 스님 많죠. 그래? 그러면 서서 죽은 스님이 있어? 그 서서 죽은 스님도 있어요. 그때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물고 나면서 거꾸로 물고 나면서 죽은 스님이 있냐? 그런 스님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꾸로 물고 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 나면 거꾸로서. 근데 거꾸로 물고 나면 쓰면 어떻게 돼? 옷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물고 나면 쓰는데 옷이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로 공중 하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옷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리 장사를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열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이건 무슨 기둥 성모 그냥 움직여야 어디 움직여서 이동을 시켜야 화장을 하든지 답이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장사를 모시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골탕 먹고 있는데 여동생이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구니 스님이 오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거꾸로 서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여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오라버니는 살아서도 개짜 스님을 가지고 그냥 엉터리 이상한 짓을 하더니 돌아가서도 이러면 어떨 거냐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이렇게 밀으니까 쑥 싫어지더래. 그래서 장사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도 돌아가시는 분이 등은봉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별시하는 스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평상시 없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돌아가셔. 돌아가실 때까지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살상수 밑에서 열반하시잖아요. 열반하신 다음에 7일 된 다음에 관에 불을 붙이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가섭존자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7일 되는 날. 관 밖으로 비단으로 1500급을 쌓았고 전당나무 관에다서 모셔놨는데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곽시 쌍복을 해요. 그거 보고 가섭존자가 왔을 때 그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그 부처님은 여복하면 돌아가셨다고 한 걸 열반에 드셨다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은 생과 사가 여야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 곽시쌍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관계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답이할 때감을 준비한 후 그러니까 불달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거. 살아있을 때 제가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서울 방송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남시에서 이제 태천 쪽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강가로 쭉 오다 보니까 그 안에, 전 이제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기름기,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생선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순두부, 하고 청국장 하는 집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잖아요. 일부러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두부를 시키고 청국장 있는 거 이제, 시켜서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그 뒤에 이렇게 찻집 모양 만들어 놨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저 커피도 커피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속이 후천이니까, 채식만 하니까 이제 속이 아파서 안 먹어요. 커피는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는데, 거기서 이제 앉았는데, 나이 지긋하신 거사님하고 그 보사님 한 분이, 스님, 이렇게 보더니, 저 가끔 가다 방송에서 스님 뵈요. 그러더니, 스님 제가 고구마 좀 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사드리는 누가 사드리는지 오세요. 그랬더니, 그 녹차인가 한 잔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고구마를 고구마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찻집처럼 식당에서 이제 같이 연결해 한 집 사는 거예요. 그거 앉았는데, 그러더니, 스님께 제가, 남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스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저쪽에 태고종 사찰에 다니는데, 거기 신도회장을 맡고 있어요. 조그만 사찰인데, 신도회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 스님이 노스님이 나이가 참 많으신데, 아주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하루는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장작더미를 싸놓고, 장작더미를 이렇게 싸놓고, 거기다 기름을 껴가지고, 휘발유 껴가지고 기름을 껴가지고 내가 스스로 다비례해서 내가 화장을 스스로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 스스로 다비례해서, 소신공양, 근데 근거에 나서 소신공양을 한다고 그래, 소신공양을 하려고 그러니, 회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제가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불을 좀 붙여주세요. 아니, 스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면, 그러면, 저거 사람을 죽이란 얘기예요. 스님을, 큰 스님은 저거 죽이란 얘기해서 사형을 시켜. 저 죄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번인가 세 번 그러더래요. 그런 농담에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말씀 하시라고. 쓸데없는 하지 말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 스님께서, 상자가 하나 있는데, 약간 상자가 우직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반푼은 아닌데, 그래요. 이제, 노 고사님 말씀이 조금 고지시켜야 돼. 그 스님이 다른 사찰에 기도할 겸해서 기도해주러 가는 그날, 이 노 스님이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휘발유를 2통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가 휘발유 2통을, 옷가루통이지, 통, 내려주고 갔는데, 이제 이 노스님이 장작더미를 스스로 쌓아놓고, 거기다가 휘발유 2통을 다 뿌리고,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소신공양을 했다는 거야. 다비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다니는 사찰 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제가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가서 그럼 기도라도 해드리고, 그러라고. 그 스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가 나보고 해달라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내가 눈치를 챘으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진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소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 있다가, 그것도 누구한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없고, 언제 있다 보니까 현대 불교심을 조그맣게 났더라고요. 그게 그 사실이. 그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거죠. 이게 누가 죽인 거냐, 스스로 돌아가신 거냐, 그랬더니 택시기사 적을 수배해가지고 택시기사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 사다 주고 있는 거 사실 밖에서 그게 이제 뒤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신공양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스스로 몸을 태워서 마지막 희양을 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총알 스님한 스님께서는 시신을 나 죽거든 저 산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벌레한테 먹게 주고 탑이나 부두를 절대로 만들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신 분이 총활 스님이라고 그래요. 총활 스님. 예? 그 다음에 보조국사 아시잖아요. 보조국사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날 제자들을 법당에 쭉 다 모아놓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젊음 물어라. 이렇게 전부 백문백답 그래요. 전부 질문을 받고 친절하게 답을 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법상도 내려와 앉아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근래에도 효봉 스님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께서 서ung 스님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 좌탈인만 그래 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그 고통, 그걸 앉아서 참사는 자세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스님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정조 때 이제 금산사에는 금선사, 상하산 금선, 농산 스님, 영조, 이조시대 영조의 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산 스님도 좌탈인만 걸로 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 좌탈인망 앉아서 돌아가시는 스님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날짜 시간까지 전부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도의 경지가 얼마큼 높으냐면은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께서, 훌륭하신 스님들께서는 돌아가신 자기가 언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또 돌아가실 때 고통이 거꾸로 물고 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앉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별별 스님 다 있잖아요. 돌아가실 거 알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궁금해한 걸 전부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저도, 요거를 가슴 깊이 옛날부터 사귀고 있고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다 생각해서 요거를 쭉 쳐가지고 나왔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가르침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걸 읽어 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작별하니라.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열반 든 후에, 이제 그 세상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지 마라.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들이 지낸다는 거 없고 슬피 운다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질 마라.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죽었다 해서 그걸 기활해서 조문을 오게 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비단을 선물로 절대 받지 말아라. 상복도 잊지 말아라.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사람의 삶이 뜬구름 같은 허무한 그런 인생인데, 상복을 입고, 상진 옷도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열반 드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례는 불자리 할 테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할 일 하라. 그냥 기도하라. 상복도 잊지 말아라.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도 아니라 슬피 우는 것도 내 제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은 걸 기활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조문을 받는다든지 선물을 받는다든지 공약물을 받는 것도 하지 말아라. 거기다 상복까지 입지 말아라. 그것은 성인의 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던 날과 마찬가지로 단정히 앉아 움직임이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태어남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구름도 없으며 머무르거나 떠나감도 없으며 당연히 걱정하면 이것이 바로 큰 도인이라.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생사가 이려한데, 스님이라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슬피 울거나 제자들이 내 상자들이 와서
상진호도 하지 말고, 네? 하던 일 평상시처럼 해라. 부처님도 이러셨어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법보단경에 나오는 얘기를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저기 큰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법석을 떠는 것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반성하는 뜻에서 이걸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